저는 그 백야드에 텃밭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꽃을 심고 꽃을 널서리에서 사오면 화분갈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꽃을 사랑하는 섬세한 남자입니다. 제가 꽃을 엄청 사랑해요. 좋아하고 화분갈이도 하고 얘네들이 화분갈이에서 새로운 그 팥에서 적응해서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엄청 기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반이 사모님 병문안을 갔었어요. 근데 병문안 갔다가 그 반이 사모님 댁 뒤에 백야드에 심겨져 있는 많은 채소들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부지런하게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이런 탐스러운 열매들, 채소들이 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사님에게 마트 안 가셔도 되겠어요? 라고 농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아주 간단한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쌀 씻은 물도 수시로 가서 텃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계속 정리해주고 그냥 시간 날 때만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만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엄청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 백야드에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채소들이 피어있는 것들을 맺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계속 제거해야 합니다.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주자주 꽃이 아닌 것들을 뽑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암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머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뒤뜰에 잡초가요 허리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거는 마음을 담아서 가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안 사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막 주고 사랑도 주고 그렇게 꽃을 가꾸어도요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잡초는요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아도 금세 꽃밭을 다 망가뜨리고요, 과실수에 얘네들이 다 가서 휘감고 있어서 그 과실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이분 말고는 나머지는 그 모든 잡초는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우리 이 지역에 아침에 안개가 그렇게 가득 끼는 것처럼, 안개가 끼니까 앞에 안 보여요. 영적인 안개가 껴서 예수님을 가리우는 것처럼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 슬금슬금 금세금세 뽑아버리지 않은 잡초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세 그 자란 영적인 잡초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꽃밭을 다 덮어버려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잡초들이 자라서 여러분의 꽃밭을, 마음의 꽃밭을 망가뜨리니까 옆 사람에게 가시돋침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 자란 그 잡초들이, 영혼의 잡초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유튜브의 정보들이 내 삶에 더 중요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잡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이고
이사야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잡초가 올라오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순한 그 메마른 땅에 올라온 그런 그 여린 뿌리구나. 그러시구나. 그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삶에 영적인 잡초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연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1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몇 주 동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는요 중요한 3가지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는 우리 혹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 인칭 대명사는 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그를 내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3가지의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해서, 이사야 이 책을 포함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예언자들은요, 그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 사역한다라고 하는 곳에 쉽게 가지 마세요. 예언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움의 공포에 몰아넣고 쥐고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구분하시고, 오늘 이사야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평화를 공포하고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요, 구원을 공포하고요,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고 넘어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된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하면서 자신들만의 구원자 이미지를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 그러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대, 전능자를 보내시겠대 라고 하면서 자신들 머리 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복자처럼 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채도 좀 있고 키도 좀 크고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자가 오시려나 생각합니다. 약한 자는 아니겠지, 강한 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을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에는 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오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정복자, 그 선지자는 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와,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떻게 임하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세요. 친히 그의 팔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얼마나 이 말씀이 위안이 되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23장에 와서는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 자신도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죠? 하면서 놀라면서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포해 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사야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예언해 왔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놀랬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는 자인데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여러분 다 갈라진 그 땅에서 뿌리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지금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사고의 틀은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예수님이 더 확장되시거나 약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더 약해지니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SNS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에 어떤 놀라운 컨텐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요, 100만,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는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의 팔로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엄청 예뻐요. 그들이 엄청 잘생겼습니다. 만화처럼 생겼어요. 그들이 성형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 채널의 주인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명, 2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로 엄청난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매력은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것이에요. 그녀에게 매력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대통령 손녀와 일촌이다, 맞팔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기의 매력이, 그녀의 매력이 나의 매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 팔로워 숫자가 매력인 거예요. 어트랙티브한 것들을 성공의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셔야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시려면요, 여러분의 삶에 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느낄 만한 매력이 내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게 매력입니까? 이렇게 묻는, 서로가 서로에게 특출난 외모가 있거나 넉넉한 재물이 있거나 뭐 내놓을 만한 학력이 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매력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구원자로 오시려면 매력적이셨어야 해요. 현재 사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계속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라도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어떤 매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의 팔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매력이 보이지 않아서 탄식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우리가 흠모할, 그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낄 만한 이런저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어떤 왕의 모양과 큰 풍채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라고 이사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그 구원자에게서는 도무지 왕의 모양이나 왕의 풍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뷰티도 없었어요. 뷰리도 없는 거예요. 매저스티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연한 순이어서 곧 시들어버릴 것 같았고 약한 바람에도 꺾여질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만해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주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잡초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면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사고방식이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탄식이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분이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요, 사람들이 그를 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로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 버린 돌이 되시는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잡초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하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걸 겪으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당시 이사야는 왜 그가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고통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고와 질고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는 그 영적인 잡초에 눈이 어두워 아침 안개가 그를 가리워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왜 구원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인간 관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관계를 오래 맺었다라고 해도요, 서로 아주 잘 아는 사이다라고 해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물론 옆에 남아 있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욕하고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우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우신 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는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등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면서도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군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깨워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오,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실망시켜드릴 것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안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도 예수님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야, 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어서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끄럽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일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등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였습니다. 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죄의 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 죄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내 죄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황, 비참한 상황.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죄와 수치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서 등 돌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벽 안개처럼 자신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자기 눈 앞에. 눈을 떠도 어른, 눈을 감아도 어른. 그것이 눈 뜬 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잡초가 일어나서 아까 그 사진의 허리만큼도 아니고요, 자기의 눈을 가릴 만큼 자기 키만큼 자라서 하나님을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고 싶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온 세상이 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 돌리기 시작할 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라는 이 인칭 대명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요, 전혀 보지 못해요. 영적인 그 잡초들 때문에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야, 종교는 무슨, 야,
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믿는 게 예수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 부끄러워. 너 왜 여기서 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기도해? 너 왜 이래? 야, 이렇게 회사에서 나왔을 때는 다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지 마. 창피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조롱합니다. 심지어 놀랍게도요,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게 계속 과도하니까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 모든 것을 다 삼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도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흘러가는 그 문화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연약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의심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용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라져 있는 이 많은 영적인 잡초들을 베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다, 내가 믿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손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믿음 있습니다 라고, 나는 영적인 어두움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손들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팔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현실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들을 엄청난 기술로 계속적으로 금세 자라요. 영혼의 잡초가 금세 자라요. 여러분들의 눈을 금세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네,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흔든다니까요. 실제로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미국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팀에서도 같이 읽어주시지만, 여러분 아나운서 팀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가리는 영적인 잡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어떠한 것인지 떠올리시면 여러분 그것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의 것들이 금세 자라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귀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